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쇄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먼저는 바사왕 고레스 때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1차 귀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 58년 뒤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또 성결, 거룩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매일 보는 자리인데다가 술을 올릴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도 또 관장했고 때론 왕의 경호까지 맡아보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주 고위 관리죠. 심지어 군대 총사령관보다도 더 힘이 있었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것만 봐도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한 신뢰를 얻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에 신실했고 지혜로웠고 신뢰할 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정직해, 그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야, 성실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사기꾼이요, 말만 앞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 요직에 올라갈 때 청문회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청문회를 보면요,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야당이 그 청문회에 올라온 사람들을 많이 이 결격 사유를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야당마저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임명입니다 하면서 찬성하고 얼른 통과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유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가 있어서 그곳은 어떤가요? 하고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민족이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방비죠. 주변에서 날마다 침략해도 뭐 방어할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을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지금처럼 처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러 나갔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왕과 왕비가 알아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서 이 얼굴에 수심을 가득히 품는 것은 이거는 왕을 분노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 자기 앞에 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담대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오랜 기간 황폐되어 있고 성문이 불타서 주변 민족들에게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침략당하고 있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죠. 그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도했습니다. 잠시 기도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순간임을 알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청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청한 일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왕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총독들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도 받았죠. 건축 자재를 원하는 대로 내주라는 조서까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순간 묵도했는데 그 짧은 순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 사고의 순간, 아차하는 순간이잖아요. 또 갑자기 가족이 확 쓰러졌을 때, 그리고 얼마나 당황해요. 또는 갑자기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이럴 때 우리가 언제 길게 기도하겠어요? 순간 찰나인데, 순간 놀래서 주여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의 기도 시간이 있으면 주여 담대함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도와주소서, 짧게 기도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짧은 기도도, 우리의 한숨조차도, 우리의 짧은 비명조차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가장 빠르고 선한 길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째 되던 날 밤에 한밤중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이미 마음에 주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기 위해 자맹을 한 겁니다. 상황을 봐야 계획이 설 테니까요. 은밀히 한 이유는 그만큼 주변 민족들이 방해가 극심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과 귀족들, 방백들을 모아다가 말하기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해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용기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부족들 또 가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한 부분씩 맡아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방백도 아니었어요.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가 선택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가 민족을 보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 책임인 양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이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지체의 어려움을 보거든, 그리고 부족함을 보거든 마치 그것이 내 책임인 양 짊어지고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담대히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곳입니까? 힘이 있고 빽 있고. 그런데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책임의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내가 해야지, 남에게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내 이웃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내 책임인 양 그들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또 기꺼이 불편이나 수고를 감수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민족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지체들의 어려움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내 책임인 양 그런 어려움들을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픔 당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보거든 내 책임인 양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책임인 양 또 아파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꺼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불편이나 수고를 감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그 마음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구 되어 아버지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그 땅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김은경 범한교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 모든 주민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사고로 입원한 지체가 있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